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고별 설교 13장부터 저희가 봤던 17장까지 고별 설교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고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순환에 관한 장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전체는 아니지만 고별 설교 말씀한 대로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시키는 소위 말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시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저는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처음에 우리 20절, 그러니까 21절부터인데 21, 22, 23절 한번 눈으로 한번 쫙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 나옵니다. 일단 뭐가 많이 나오냐? 아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쭉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1, 2, 3절이세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1절 중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23절 중간쯤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란 단어보다는 요 21, 22, 23절을 어떻게 보면 같이 묶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적 말씀 같은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 공동체 그리고 장차 믿을 이 제자 공동체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저는 전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저는 전제가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저희가 지난번 마지막 끝날 때 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17절하고 19절 두 개를 봤어요. 거기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뭘로 봤습니까? 거룩함으로 봤어요.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17절 보세요. 눈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의 거룩함. 결국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으로요? 제자들의 거룩함으로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은 말하실 것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말하실 것도 없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게 맞다고요? 21, 22, 23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고 그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땅에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장차 주님을 믿을 미래의 제자들 내지는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로 역시 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뭐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따지면 우리의 이 땅에서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장차 주님을 믿을 그 공동체 역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고 역할이고 기능임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고별 선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요거를 근거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 삶에 이 땅의 공동체에 세상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세상은 늘 갈등과 긴장, 그죠? 하나됨을 얘기해요. 아시다시피 세상도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저는 그래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세상은 가능하지 않아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통합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어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통일 문제가 민감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집회가 이제 6.25입니다 벌써. 참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70년 이상의 세월이 저희가 분단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되게 좀 이제 북한조차도 되게 이질적인 집단, 지금도 약간의 이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질적인 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참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족인데 본의 아니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7, 8년, 70년 이상의 세월에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일합시다. 근데 통일이 말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세상으로 보면 진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임무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됨을 근거로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에 근거한다고요? 바로 너희의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가 되는 것,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불화가 많이 있납니까? 왜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지 않고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을 말씀하지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은, 그리고 삶의 루틴은, 일상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저 사람들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샘플로 삼고 있는 마치 누구 같은 모습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내지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너 서기관들, 외식하는 너 바리새인들아, 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마치 그들처럼 입만 열면 예배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 수 있고요. 우리 삶은 전혀 거룩함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참 개인적인, 참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맞습니다.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다시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당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익숙하세요. 유대 당파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에센파, 꿈난 공동체라는 그 당파가 있어요. 꿈난 공동체에 속한 거죠. 에센파가 속한 꿈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있잖아요. 주로 이제 거주지가 어디냐면 광야 쪽에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에센파 그리고 꿈난 공동체 같은 정입니다. 왜 광야로 나가냐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땅이 너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부패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더 이상 도시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꿈난 공동체입니다. 에센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야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뭘로 부르냐면 우리는 사독의 아들들이지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는 얘기 뭡니까? 저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어둠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독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을 따라 내려옵니까? 사독의 가문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꿈난 공동체라는 데는 사실상 제사장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요 얘기 하나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이 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야하드란다.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져요.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결심한다 라는 표현할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율법대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꿈난 공동체고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바로 하나됨이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소위 말하는 면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결한 집단이에요. 제가 완벽하다고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재산도 소유재산을 해야 됩니다. 공동재산,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정결한 흰옷을 입고 다니고요. 화장실 갈 때도 호미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앞에 앞치마를 둘러요. 자기들의 치부를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거기가 완벽하다. 진짜 빛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삶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꿈난 공동체예요. 2000년 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게 가능하지 않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AI가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유미 집사님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주 진짜 고수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진짜 놀랍다. 예를 들면 제 설교가 이제 여기 원고가 있잖아요. 요 놈은 이제 원고를 딱 집어 입력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러분 이제 오늘 문제도 3문제를 뽑았거든요. 요 원고에 의지해서 성경 퀴즈 문제를 3문제만 뽑아줄래 하면 1분도 안 걸리네. 그냥 쫘르르륵 몇 초 만에 그냥 나온답니다. 제가 배울까 싶습니다. 지금 그냥 설교를 만들어줘요. 설교를 뭐 그럴 것도 없이 아예 오늘 본문이 예를 들면 저희가 17장 20절에서 26절 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도 주문할 수 있대요. 요 본문을 가지고 원어에 의거해서 설교를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원어까지 건드리면서 얘네가 설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놀랍죠?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안 서 있고 이제 상을 띄워가지고 그분이 설교할 수도 있는 날이 아직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런 날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써먹었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너무 잘 만드는 건 맞다. 근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죠? 되게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되게 기계적. 가슴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됨을 여러분 얘네가 AI라는 놈이 하나됨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됨을 압니까? 왜 공동체가 하나됨이 필요한지를 얘네가 알겠어요. 왜 지금 이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기계가 알겠어요? 인식된 정보만 가지고
지금 정보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게 쉽진 않지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하나됨을 뭐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네가 거룩하니까 결국 너의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주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까? 세상이 알게 돼요. 세상이. 결국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주님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주님의 대답은 그러죠. 너희들을 통해서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요?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주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데 있지요. 기계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가 AI가 좋은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기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저 거룩해져야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몸부림치시면서 울면서 우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때론 같이 싸우기도 하시면서 결국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누가 하나됨을 여러분 만들어 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십니까? 그 두 분 사이에 온전한 거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시잖아요. 자녀들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닮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소위 말하는 닮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라는데 우리의 모델이고 샘플이신 그분들이 하나라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들을 닮지 않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너희들 보지 않냐? 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 왜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평화롭고 사이좋고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는데 왜 너희들은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삶을 살아내지? 이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으세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드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정이 지금 갑자기 떠오릅니다. 음정이가 이렇게 적성 검사를 했어요. 영어 능력 별로, 예를 들면 수학 능력 별로. 근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적성 검사 중에 소위 말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아주 탑입니다. 탑. 죄송합니다. 이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닙니다. 싸웁니다. 저희도 인간이니까. 싸우는데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니에요.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싸워본 사실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가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게 그게 맞죠. 부모가 거칠면 당연히 자녀도 거칠죠. 늘 싸우면 자녀도 늘 싸우겠고
늘 알코올에 익숙하시면 자녀도 많이 또 그걸 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결국 그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나를 담는 그런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고별 설교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세요. 결국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건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몫이고 공동체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5절 6절인데요. 우리 그냥 26절 하나만 보실래요? 한번 요거 읽어주실, 요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24절에서 26절까지고요. 여러분 또 다른 마지막 고별 설교의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진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이 제자 공동체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 24절에서 26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함께 하심, 임마누엘 모티브가 강하게 녹여 있는 게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계셨듯이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실 거야 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고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내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맞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18장 이후로 이제 주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자 공동체가요. 부르심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염려 걱정하게 만드시면 여러분 이건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니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교회 타락을 세상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 말로 그래서 개콘이 안 된답니다. 개콘이 그래서 안 된대요. 여의도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재밌으니까. 우스갯 말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 근심한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17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그런 온전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꾸역꾸역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에 그 강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나간 지 벌써 몇 학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꼭 그 테이블 큰 한 6인승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제 성경책에 있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처음에 보고 어메이징 놀랐습니다. 성경책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1900년도에 발행된 성경책 같아요. 노란 줄, 빨간 줄, 뭐 파란 줄, 뭐 보라색 줄 해가지고 뭐 진짜 그러니까 책 자체, 성경책 자체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나 되게 착하다. 연배는 저보다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성경책 딱 보고 나면 진짜 은혜가 돼요. 성경책만 봐도 은혜가 돼요. 삶도 그러실 거예요. 외식하진 않으실 분 같아요. 학생들도 꽤 존경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참 너무 보기 좋고 제가 좀 사실상 들어갈 때마다 늘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진짜 성경책만, 저는 들어가면서 강의안을 보거든요. 강의안을 쭉 한번 이제 수업할 강의안을 보는데 그분은 성경책만 보세요. 그냥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아마 그분에 대해서 누구도 손가락질 않으실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그런 자들로 부르심 받았음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18장부터 주님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증인의 삶을 위해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평안교회가, 조국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